부르시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God.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 부활절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임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은총 누리게 하옵소서. 항상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우리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와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아침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민족과 온 세계가 새로운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엎드려 예배합니다. 남과 북의 관계는 깊은 단절 속에 놓인 지 오래이며 폭력과 적대의 언어가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강대국들의 대립 속에서 오해의 평화가 위태로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드리니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는 한 자매요 한 형제이건만 서로를 적게 하는데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평화를 이루려 하기보다 상대를 의심하고 대립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권과 체계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위에 하나 되어 길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민과 민의 연대로 세워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아갈 힘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이어갈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평화로 우리에게 오십시오. 이 땅의 전쟁이 끝난 지 72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공식적인 종전 선언자 이루지 못한 채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력과 위협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로 평화를 건축할 것이기를 남과 북이 다시 만나 진정한 평화의 길로 걸어갈 힘을 이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십시오. 오랫동안 다시 힘든 길을 다시 두고 이제야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민과 민의 협력이 다시 살려낼 지혜를 계속 농단이 다시 불을 밝히고 금강산의 길이 다시 열리며 이산 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날 새 길을 열갈 힘을 오랜 약속들이 끝까지 지켜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마침내 부활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이야말로 분단을 넘어 통일을 이루는 모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남과 북의 교회 안의 신교제 부활의 신비에 기대어 기도하오니 전쟁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협의를 모색하는 교회, 행복은 이념의 갈등을 넘어서는 새 길을 제시하는 교회, 세계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남과 북을 잇는 다리가 되는 교회,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한반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였노라.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소망 가운데 부활주일 예배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신 보혈의 십자가 위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위한 영광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주 크고 거창하고 남에게 드러나길 원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예수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원하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는 참으로 게으르고 인색하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내가 이해하기보다는 그가 이해하기를 원하고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할 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끌어안아주고 더 이해하게 하시고 더 용서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고 열매 맺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삶으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이 시간도 아픔과 씨름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보혈의 피로 오르만지사 아픔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안정이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두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길 원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늘 특송은 신석규 장로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받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입니다라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 오늘 부활주일 기쁘신가요? 네.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시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뭔가 이렇게 안개가 확 걷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되게 기쁨이 저한테 막 찾아오더라고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장례식, 부제가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인데 마지막 수업이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개는 창녕 출신이고 고양이는 군산 출신이에요. 나이는 12살. 이제는 둘 다 암컷인데 이제 다 노령화돼서 할머니들이 됐습니다. 둘이 같이 새끼 때 키워가지고 둘이 사이가 되게 좋아요. 같이 자고. 근데 며칠 전부터 우리 고양이 이름이 양이고 강아지 이름은 초롱인데 양이가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야옹야옹 하는 거 보면은 그 소리만 들으면 얘가 좀 뭐가 불편한 건지 뭘 원하는 건지 그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되게 이렇게 날카롭게 계속 저만 보면 계속 양양거리고 뭘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양이 소리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래가지고 뭐가 있긴 한데 도대체 얘가 뭐가 불만인지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갔더니 또 양이가 쏜살같이 와가지고 또 저를 막 양양거리는 거예요. 양양.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들이 사는 공간에 가서 보니까는 계속 뭐 양양거리는데 몰라가지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얘가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얘가 뭘 원하는지 며칠째 계속 울고 있는데 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불현듯 한 가지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같은 시간에 그 사료를 주거든요. 그런데 느낌상 고양이 사료를 개가 뺏어 먹는 것 같아요. 개는 엄청 빨리 먹거든요. 고양이는 좀 느리게 먹고. 그래서 얘가 계속 고양이 밥을 계속 초롱이가 뺏어 먹었다는 느낌이 들면서 다시 사료를 주면서 제가 기다렸어요. 고양이가 다 먹을 동안 개가 뺏어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얘가 이제 다 먹고 나더니 야, 너 초롱이가 뺏어 먹어서 많이 속상했냐? 억울했냐? 화났냐? 했더니 냥냥냥냥 거리면서 뭐 그동안의 자기의 서름을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양양거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미안하다. 내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물며 얘도 억울하며 주인한테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고 속상한 것을 막 들어줄 때까지 요청을 하는데 우리 억울하면 어떻게 사나? 속상하면 어떻게 사나?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부활의 주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 속상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또 어디 가서 들어줄 때도 없고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들, 속상한 문제들, 억울해 죽을 것 같은 문제들, 또 해결해야 될 다급한 문제들을 이 시간 놓고 우리 부활의 주님께 우리 부활의 주님은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은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억울함을, 답답함을 이 시간 주님께 아뢰면서 여러분의 속상함을 잠시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침묵으로 한 1, 2분 정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죽을 것 같고 화가 나고 답답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세요. 사랑의 주님, 저희들 억울하면 속상하고 답답하면 잠도 잘 안 오고 밥도 잘 안 먹히고 머리도 아프고 깜깜하고 우리의 이 속사정을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 아뢰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속상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 속상하고 억울한 문제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머리가 맑아지게 해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기쁨과 행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서로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목요일이에요. 제자들하고 이제 마지막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 서울 장신대 김호경 교수님이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저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제가 5월 달부터 재미있게 성경 함께 읽기라는 주일 오후에 좀 교제하는 시간,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분 책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엄청 재밌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에 이미 답을 다 제시해줘가지고 성경을 재미없게 만든다면서 제발 답을 제시하지 말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라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좀 같이 성경 읽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5월 달부터 좀 재미있는 제가 해답을 주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궁금한 거 같이 찾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성경 읽기 함께 읽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최후의 만찬을 굉장히 좀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식탁 이야기라는 책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자기의 장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이게 장례 파티라는 거예요. 장례 파티. 장례 파티를 열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마지막 수업을 이 시간에 한다는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 나면 죽고 나서 오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약간 좀 정신이 있고 온전할 때 자기가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마지막 장례 파티를 죽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보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죠. 39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세 친구가 아주 절친이에요. 그러다가 한 명이 말기 암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자기 장례식에 초청할 친구들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나 죽으면 내가 친했던, 내가 보고 싶었던 친구들 불러서 좀 초청해줘. 그런데 다른 친구 둘이 몰래 미리 다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 장례 파티를 한번 열어보자. 얘 죽기 전에 한번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 모르게 다 초청해놓고 그 친구를 또 초청한 거예요. 죽기 전에 자기가 보고 싶은 친구들을 다 만나고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데 이게 진짜 장례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최후의 만찬인데 자기의 마지막을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김호경 교수님이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에요. 마지막 수업.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단 한 가지 핵심을 이 시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직접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 그것이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야. 이것이 너희가 살아갈 방법이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 부족한 점, 그런 것을 끌어안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살아가라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 다 약점이 있어. 부족한 점이 있어. 꼴도 되기 싫은 약점이 있어. 뒷골이 땡기는 약점이 있어. 내 속을 후벼 파는 그런 면이 있어.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용납하고 품으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사랑 방법입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약점을 어떻게 끌어안아요? 그 미운 점 어떻게 끌어안고 살겠어요? 여러분 두봉 신부님이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두봉 신부님? 프랑스 사제신데 4월 10일 날 96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태어나서 그 마을에 폭격이 심하고 잘 먹지 못해서 굉장히 고난 속에서 자라셨어요. 그 키가 되게 작으세요. 먹질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24살인가 6살에 사제 서품을 받고 1954년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살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의 좌우명, 사명이 기쁘고 떳떳하게 해요. 주님 안에서 기쁘고 주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찾아보니까 가장 멋진 삶이라는 되게 얇은 책이 있어요. 6,000원짜리인데 이 책을 보고서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야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신부님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2011년도에 명동 성당에서 4번에 걸친 그 사순절 특강을 모은 책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메시지들을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봉 신부님이 두견새 두자고 봉이 봉오리 봉자예요. 그래서 산의 두견새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사전이 너덜너덜해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책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면서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여러 종교들 그 모임에 참석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소개에 저는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를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타종교인들이죠. 종교 간의 어떤 그런 연합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로, 천주교 대표로 참석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탐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20살 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성당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그 신부님이 가리키는 종교 철학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에서 감동이 되어서 신부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때 뭐라고 신부님 그 선생님이 얘기했냐면 그 종교의 창시자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십니다. 사랑뿐이십니다. 사랑으로 사셨고 가르치시는 것은 사랑뿐이었습니다. 사랑과 행복은 관련이 있습니다. 작게 사랑하면 작은 행복을 누리게 마련이고 중간만큼 사랑하면 그만큼 행복을 누리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살면 최고의 사랑, 최고의 행복,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결정을 하게 되고 신부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저는 신부가 된 지 50년쯤 되었는데도 그 마음이 변하거나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식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더더욱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을 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선택했는가? 예수님께 탐복했는가? 예수님께 반했는가? 예수님께 사로잡혔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되게 좀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살이라고 얘기해요. 예수살이. 신부님 맞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한 사랑이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사시지 않고 아버지와 이웃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사랑이기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이 최고의 사랑인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사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버지를 위해 사셨고 이웃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롭고 자비롭게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권위 있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를 위해 사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통 내어주는 삶, 바치는 삶, 베푸는 삶, 봉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최고의 삶을, 최고의 행복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화를 들어주세요. 최고의 삶을, 최고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한 저는 예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홀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해. 그래서 성당을 가는 날이면 남편 팔짱을 먼저 끼고 이제 남편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부인 몰래 용돈을 주면 엄마는 또 가서 며느리한테 자랑을, 아들이 나한테 용돈을 줬다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면서 항상 그 부부 사이에 엄마가 가로막으면서 그 며느리를 소외시키고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아들을 독차지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엄마도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아내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대. 어머니, 이제 앞으로의 용돈은 저희 집사람한테 받아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상하시더래요. 야, 난 네가 주는 게 좋다. 저는 이제 관여 안 하고 며느리한테, 저희 집사람한테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용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며느리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돼. 예전에는 뭐 과일을 사다 놓으면 혼자만 깎아 먹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찝어서 며느라 너도 하나 먹어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성당 가는 날이 되면 어머니가 아들 팔짱을 끼는 게 아니라 누구 팔짱을 낄까요? 며느리 팔짱을 끼고 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뒤따라가 흐뭇하게 웃으면서 뒤따라가면서 이 두봉신부님이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화가 저의 심금을 굉장히 울렸어요. 저 아가씨가 이탈리아 아가씨인데 바다로라는 아가씨인데 71년생이에요. 71년 10월생. 저랑 한 4달 차이 나요. 생일이. 근데 그 당시 이탈리아에는 그 신앙 운동이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도 원합니다. 예전에 뭐 그런 캠페인들 있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도소이다. 이것도 천주교에서 했던 그런 캠페인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도 원합니다라는 캠페인이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 있었다고 해요. 16살 되던 해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우리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있어야 병에 대한 진단을 얘기를 할 텐데 그 이탈리아는 그런 게 없나 봐요. 독립된 존재로 얘기를 하는지 이 16살 먹은 여학생한테 너 골수암 말기니까 너 이제 오래 못 산다. 그 얘기를 의사가 한 거예요. 그 얼마나 청천벽력 같겠어요. 16살이면은 고등학생인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백지장이 돼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딱 느낌이 있잖아요. 너 무슨 일 있냐?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침대에 푹 눕더니 눈도 울지도 않고 가만히 천장만 응시한 채 25분을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도 얘가 뭐가 직감적으로 뭐가 있는 줄 알고 25분을 기다린 거예요. 이 딸아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그리고 25분이 딱 지났을 때 방긋 웃으면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도 원해요. 그리고 자기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1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두봉신부님이 그런 얘기,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도 원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도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면 나도 바래요.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아닌가. 그런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 자기 장례를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것처럼 우리 옛사람의 장례식을 우리가 잘 치러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멋진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후에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를 볼 텐데 비록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이분의 삶이야말로 진짜 이웃을 위해 살아갔던 굉장히 제가 감동적으로 봐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같이 좀 다큐멘터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좀 해답을 이분을 통해서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 예화의 고백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나도 원합니다. 오늘은 그 고백으로 기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도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수업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럴 능력도 그럴 힘도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남의 발도 끌어안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도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최고의 사랑,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굉장히 깊은 어떤 감동을 주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나누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새로 사서 주는 게 아니라 당근에도 저는 당근에 무료 나눔을 잘 안 하는데 당근에도 나누고 좀 나눔의 삶을 내가 저 이렇게 막 수집하는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쌓아놓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좀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그냥 괜찮은 거, 여러 개 중에 안 쓰는 거, 또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 나누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감동이 들어서 제가 매주는 잘 모르겠어요. 매주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이것들을 좀 서로 나누고 싶은데 이 운동이 우리 안에 좀 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안 쓰는 거 많죠, 그렇죠? 근데 못 쓰는 거 말고 안 쓰는 것 중에 괜찮은 것들, 나누고 싶은 것들을 주일날 가져오면 그것을 서로 같이 나누는 그러한 돈 주고 팔고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 나의 것을 나누는 삶.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웃 사랑을 위한 삶을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 긴장하는데 이거는 제가 요즘 성경 필사를 만년필로 하는데 만년필로 필사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정자체로 써지고 성경을 한자 한자 쓰니까는 되게 필사하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급 만년필은 아니지만 만년필 중에 람이라는 만년필인데요. 이 만년필을 제가 다 세척해 놔가지고 이 만년필을 좀 여러분 원하시는 분께 드리고 싶어요. 잉크도 되게 이쁜 색이에요. 이 이쁜 색. 그래서 어떻게 제가 좀 진행할 거냐면 제가 이제 계속 나눠드리면 한 번 받은 사람은 다음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한 번 받으면은 이걸로 이제 저하고는 끝이고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에 제가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필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만년필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혹시 만년필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성경 필사 안 하면 안 되죠. 아니요, 상관없어요. 꼭 성경 필사 안 하고 상관. 이강 이사님, 예, 이강 이사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 이사님은 다음에는 못 가져가. 제가 다음에 더 좋은 거 낼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고난 주간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사비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머그컵을 준비했는데 우리 임혁수 장로님, 김희숙 수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16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주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매일매일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이 기쁨과 은혜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불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교와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4월 27일 마지막 주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산불 지진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헌금 부탁드립니다. 찬양팀과 전도팀을 모집합니다. 더 전도팀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공원에서 전도 예정이 있습니다. 한 교회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4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연습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는 재미있는 성경 함께 읽기로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김주환 기자의 다큐 어른 김장아 일부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2부를 상영합니다. 한교회의 신방 일정과 기타 사항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171장 부르신 후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서로의 발을 씻어 주시라는 주님의 간곡한 마지막 당부를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산불과 지진을 통해 고통받는 우리들의 이웃들 위에 남과 북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강희 사님. 고린도후서 6장